안녕하세요, 멜 목상.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베드로 후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역시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 위로, 그리고 권면들입니다. 내용 간단하게 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일단은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죠. 그렇죠. 이 당시에 로마 정권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제 봤지만은 어제 우리 무슨 내용 봤죠? 예, 교회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그리고 똘똘 뭉쳐가지고 목회자들은 양들을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양들로부터 무슨 뭐 얻는 걸 이렇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본을 보이면서 사역을 하고 양들은 교만하지 말고 목회자들을 잘 장로들을 잘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삼키죠? 우리를 교만과 염려를 자극함으로써요.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럼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 짓도록 유혹합니다. 예. 자, 이게 참,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렇지, 마귀가 무슨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청난 힘, 전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아니요, 전능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지한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또 죄도 짓고 문제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다 덮으실 은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릴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 곧 그리스도. 여기서는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서 성자가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봐라. 그분의 모든 은혜로 우리를 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능이 인간 로마 정권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 권능이 마귀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해라. 그분이 너희들을 굳건히 하게 해주실 것이다.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죄가 있고 또 뭐 어제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목회자들도 죄를 짓고 인간들도 죄를 짓고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분만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2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신실한 형제를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실로아노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그 옥을 탈출했던 그 실라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 결국 뭐예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전능하시다. 그분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럼 너희들은 세상에 막 흔들리고 해도 결국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여기서 하나 은혜로운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후반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마가와 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운 장면이 나와요. 그때만 해도 마가는 젊었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었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겁쟁이고 그래가지고 사역을 할 때 바울의 비난을 받을 만큼 연약한 마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의 제자로서 사랑받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서신을 마무리하죠.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된 국가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의 이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로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무난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같은 평안 안에서, 같은 주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적용을 해볼게요. 첫째,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우리의 교만과 염려를 사용해서 일하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인간을 마귀화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톰 라이트의 주석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건데요.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도 마귀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그 지적 세계의 주요 이론은 무신론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지난 두세 기 동안 분명히 드러났듯이 무신론과 그리고 사탄도 없고 마귀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 유물론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마귀 역시 제거하게 됐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친구나 정당이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역할을 떠하는 반면 우리의 적들이 마귀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예. 내가 속한 정당. 그러면 상대 정당은 뭐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생각이 다르고 논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정당마다 잘못을 할 수도 있으면 비판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게 하나님이고 네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기독교 교파들마저도 이 짓을 합니다. 예. 우리는 장로교, 우리는 침례교,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니들은 마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재앙으로 이어진다. 그와 반대로 이 서신 전체가 주장하는 바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과 인내로 행동하는 것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거하고 마귀를 제거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상대방이 마귀가 됩니다. 예, 인간 본성에서 하나님과 마귀는 제거되지 않아요. 그 차라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죄로 유혹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진짜 마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진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권능은 인간에게 있지 않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로 세워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고 터키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지만 절망의 음조로 끝나지 않고 희망의 음조로 끝납니다. 예.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일을 바라봅시다. 세상에서 인간도 죄를 짓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죄를 짓고 그리고 인간 가운데서는 고난과 박해와 그리고 우리가 조롱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봅시다. 앵거스 맥클라인이라는 이제 학자가 이 베드로전서 주석에서 하는 말을 좀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복음을 위해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5장 10절의 약속은 참으로 소중할 것입니다. 5장 10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죠? 이 약속은 참으로 소중할 겁니다.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인내심 있게 기워서 다시 완벽하게 만들듯 주 예수님은 고난으로 찢겨나간 그분의 교회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폭풍에 흔들리던 건물은 어느 날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집으로 영접될 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냉담해지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련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음,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당신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은혜로 덮어주세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만 믿는 우리 공동체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보전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